오늘 밤 기도하실 때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서 보셨듯이 현재 우리 스티브 장로님과 우리 현지인 제자들과 함께 우리 지금 현재 아마 돌아오는 길이겠죠. 우리 티와나에서 여름 선교 캠프를 준비하는 사역이 오늘 하루 온종일 진행되어졌습니다. 여름 선교 캠프는요 어린이 캠프가 될 거예요. 어린이 합숙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현지 아이들을 합숙 훈련을 하려면 조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요번 훈련이 그 조장들을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었어요. 좀 마음에 담으시고요. 한 달 남았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밤 돌아오는 팀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그 두고 온 현장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밤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도하실 때, 집중 기도하실 때 미주 대학 수련회, 이제 처음 있는 대학 수련회 제2RUTC 운동의 응답이죠. 다음 주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집중해서 대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고요. 7월에는 또 우리 선교 렘넌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나바호 현장을 위해서, 원주민 선교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요 무슬림 선교, 우리 선교회, 무슬림 선교회 헌신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 기도로 지금부터 함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문화 선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문화 선교회 위해서 오늘 밤 기도하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보 기도 하시면서 7월에는요 굉장히 스케줄이 많아요. 주보에다 쓰지 못할 만큼, 오늘 여기서 다 말을 못할 만큼. 그래서 지난주 주보에도 딱 요번 주에 되는 것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딱 이제 임박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오는 주일에 산업인 정기 모임이 2017년 처음으로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는 건강의료팀이 모인다고 해요. 계속 우리가 무슨 BBS다 무슨 훈련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막 바쁘게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는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LA 어린이 수련회 주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데 오늘부터 집중 기도해야겠고요. 아울러 기도할 것은 미주 대학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서로 축복합니다. 좀 깁니다. 축복합니다.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인사하세요. 충격받을 수도 있고 들떠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지속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고, 이게 제가 방금 한 멘트가요 지속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고, 이게 사람 중심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제자에게는요 지속할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열심히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지속할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상하게 안 될 듯 하면서 지속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건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오는 주일에 본문은 예수님 족보가 한번 정리되는데, 그건 한번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맞춰보세요.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당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합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6월에, 지금 6월 마지막인데 6월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 응답 받고 뭐 10군데서 뭐 하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직접적으로 메시지 듣는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나중에 간접적으로 듣는 분들한테도 전달해 주세요. 그 10군데 어린이 현장 지속 못할 일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바로 생깁니다. 지속 못할 일이 생깁니다. 차라리 지속 못할 일이요, 마귀를 가장해서 이렇게 등장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왜? 결박해서 싸울 거니까. 그런데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딱 지속 못할 일이 생겨요. 그때 그 사람의 우선순위 드러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나타납니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지금 합숙훈련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은혜 날아갈 일 딱 생겨요.
나오실 때 나도 이제 다락방 뛰어야겠다 결단하고 나오셨잖아요. 그 마음 없어질 일 딱 생깁니다. 이제 막 10군데서 어린이 뭐 BBS 했다, 막 은혜가 있었다, 막 뭐 누구 초청해서 막 영접하고 막 이랬다, 막 엄마들이 변화됐다, 애들이 어떻게 됐다, 지속 못할 일 딱 생겨요. 그게 언제 생기느냐? 빠르면은 아마 이번 주에 생기셨을 거예요. 다음 주에 생깁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캠프 이후에 1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 마귀가 저 제일 먼저 찾아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초대교회는 많이 봐주신 거예요. 열흘간에 마가다락방 기도한 다음에 마귀부터 안 찾아오고 15개 나라 성교의 문이 먼저 열렸잖아요. 핍박이 좀 나중에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리라면은요, 또 중요한 말씀 등이 펼쳐질 자리라면은요, 아주 교묘하게요, 지속 못할 일이 생겨요. 오늘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밤 기도로서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속합니다. 어떻게 지속합니까? 일심합니다. 지속합니다. 어떻게 지속합니까? 전심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이야말로 보세요. 정말 지속하지 못할 합당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일심하지 못할 만한 사건들이 그의 인생 전체에 벌어졌습니다. 전심하지 못할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그에게 일심할 수 있고 전심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때 다윗은 왕궁에서 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못이 안 씻은 지 며칠 된 상태입니다. 밥을 굶은 지 며칠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요즘에도 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 우리 전체 전도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지금 20년, 30년 동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 제3자는 어렵겠다, 힘들겠다, 어떻게 이겨내시나 이런 말을 해도 본인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게 며칠인지도 모르고 달려왔다고. 자기는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30년 지나갔다면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이게 뭐 핍박이 왔는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지속할 힘을 주시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받는 날입니다. 말씀 운동을 어금니꽉 깨물고 지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딱 하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반농담 반진담으로 맨날 앞에서 2017년 우리 교회 아기가 안 태어난다고 맨날 막 하소연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아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세 가족 중에 한 분, 임산부 오시던 분, 이번 주 화요일에 애 낳으셨어요. 신방 요청 들어왔어요. 찾아가 봐야지. 한 해도 걸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생명의 응답을 지속하게 하세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올해 태어날 아기가 없었잖아요. 우리 최다슬이가 둘째 임신하고 저한테 처음으로 연락할 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올해 안에 못 낳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올해 안에 끝낼 거니까. 농담이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요? 세 가족 와가지고 지난주 화요일에 아기 나왔습니다. 자, 이건 에피소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뭔가 하나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힘을 내서 지속하고 캠프 나가고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교회를 지속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관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다 해당되시지만은 우리 박성효 장로님 하시는 지교회는 지속이라는 관점으로는 지금 미니 시리즈 한 40부작 나오시잖아요. 그죠? 안 될 듯,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장로님이 워낙 강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 하면은 딱 생각나셔야 돼요. 그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은요, 또 다른 부분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이에요. 그가 양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목장이라는 것이 양치는 자리가 이게 우리가 막 영화나 뭐 이런 만화 같은 데서 봐가지고 이게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거죠. 그 양치는 자리는 굉장히 초라한 자리고, 굉장히 외로운 자리고, 굉장히 할 일 없는 자리고, 뭐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시절에요, 이미 어릴 때이고 별 볼 일 없을 때이고 작은 일을 할 때이지만 그때도요, 영적인 썸밋을 맛을 봤어요. 썸밋은 높은 자리, 정상의 자리지만 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깊은 세계를 맛을 본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형편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문제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상함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은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운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함 지르지 않아도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셔요. 지금 그 형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오직, 이번 주 강단하고 여러분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부터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초대교회가 성령 세례부터 받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리에서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가다락방의 그 자리, 그날, 오늘이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썸밋을 누리는 것. 그래서 다윗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썸밋, 이 썸밋이라는 단어 우리가 쓰는 단어니까 쓰는 거지, 그냥 은혜, 성령의 충만함,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일심할 수밖에 없는, 전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렇게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양치고 있다가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임명을 받아버렸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냥 본인은 그런 거 동기와 상관없이, 그런 인생의 계획 없이 그냥 나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성전을 지어라. 왕이 될 것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000명, 왕이 된 건 서론이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000명 성전을 짓는 것,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때부터는요, 다윗의 연약한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의 연소함은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인 문제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 위에 임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오늘도 조용한 자리에서 나의 시간표에서 오직을 하고 있는 사람, 오직 성령을 하고 있는 사람. 오직의 흐름을 보세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 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언약이 주어졌으니,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결론이 난 거예요. 결과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약속을 정하셨잖아요. 성취될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윗에게는 성전 지어라. 다윗에게는 왕이 되어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맞습니까? 바울에게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딱 주셨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풍랑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이 주어졌다. 결과가 정해진 거예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정이 나오는 것이죠. 언약을 이루가 그 언약의 길로 가는 길, 언약의 여정.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목적지 주소를 누르면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목적을 주셨어요. 목적지를 주셨어요. 데스티네이션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보십시오. 다윗의 여정입니다. 어린 시절, 양치고 있었던 그 시절, 초라해 보이던 그 시절,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골리앗 앞에 홀로 서는 유일성에 응답받는 자리, 청소년의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거 좀 답이 나와야겠죠. 이것도 또 하나의 나의 오직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누릴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오직을 누릴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제가 좀 마음을 먹고, 드문드문 정식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한번 집중기도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정말 깊게 들어갔어요. 할 기도 다 했어요. 하여튼 다 했어요. 할 기도 다 했어요. 여러분 이름도 한 번씩 다 나오고, 지구 한 바퀴 돌고, 과거 현재 미래 다 했어요. 뭐 정신 팔리지도 않고 집중해서 다 했어요. 시계 봤더니 15분 지나갔어. 오, 제가 막 한눈 팔다가 15분 지나간 게 아니라 기도 다 했는데 15분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느낀 거예요. 맞아. 여러분 제대로 집중 기도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꾸 졸았다 깼다 멍하다 정신 차리다 멍하다 정신 차리다 어제 봤던 드라마 속에 들어갔다 말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1시간 했는데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거죠. 하고 나니까 오히려 찝찝하고 안 한 것 같고 막 이렇죠. 제대로 깊게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기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답을 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오직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기도. 청년 시절이에요. 이게 시편 23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도망다니던 그때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미국 생활하면서 멋이게 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냥 빨리 그냥 주여 부르고 끝났으면 좋겠죠. 그냥 그럴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왕이 되고 난 다음이에요. 보통의 사람은요, 이 응답받고 난 다음에 성공의 자리에 가면요 변합니다. 다윗이 변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 진짜로 약속된 말씀을 응답받았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요, 이 페이퍼에 안 써있지만 화면에 안 나오지만 다윗의 노년 시절 얘기해야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던 그때, 오히려 그것도 렘넌트 후대를 이루는 응답의 자리였어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 이러한 다윗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이러한 다윗을 가리켜 사람들은 뭐라고 증언을 했는가?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와 마음이 합한 자. 여러분도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또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시면서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제자를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포럼할 필요가 없고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통하는데, 눈빛이 통하는데요. 이런 사람 있죠. 반대로 10시간 회의를 해도 끝까지 안 통해. 그런 사람 있죠. 반대로 회의 안 해도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는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 주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양치는 자리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서부터.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다시 붙잡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인생이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요,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환경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혹시 내가 감옥에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핍박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외로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한 가지, 나의 오직. 그래서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오직을 체험하고 최고의 응답을 받으면요, 미래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미래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이런 증언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이 그 응답받는 날입니다.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